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오늘은 특별히 찬송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면 좋겠고,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같이 감상하며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복음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 가운데 담겨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알아가고 표현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해당하였고 제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삼킨 복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삼킨 복음이다. 하나님은 복음과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다음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음 계획이 하나님한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지도자, 그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지도자를 감금시키고 더 나아가서 죽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이 로마 정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굉장히 큰 착각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정말로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로마의 정부가 생각한 것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두고 그 바울이 하던 일들을 중단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 안에서 바울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하던 일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 것, 그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로마 때나 아니면 2000년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나 지금이나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같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는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고 같은 성경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이다. 혹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다. 같은 복음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을 집어삼킨 복음과 우리를 집어삼킨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생각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복음에 속했다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가 소유하고 있고 가슴에 꼭 넣고 다니는 성경책 한 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음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믿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신이 달리는 열차 안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그 열차에 몸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차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뭡니까? 그 열차에 올라타고 난 나도 같이 열차와 함께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 도착한다는 것입니까?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지 못하면 나는 그냥 기차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열차가 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것입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차에 내가 올라타고 있고 나는 열차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열차가 함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그 생각에서 자신이 복음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넓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된 복음의 능력 있는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많은 자유들과 기쁨들과 감사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나는 육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여러 가지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모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분명히 내가 소유하기 시작한 그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중요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복음 가운데 속해져 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삼킨 바 되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킨 바가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패하졌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그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정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고 이와 같이 선포한 다음에 바울은 다음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말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과 33장 1절 말씀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가운데 속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게 되어졌는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 자신이 복음 안에 속하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긴 자가 되게 했고 지금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속해 있다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다시금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흘려지는 그 눈물과 그 자성의 마음들, 회개의 마음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예수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할 것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 못하지만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복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의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뜨거웠고 놀라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정말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가 정말 지긋지긋해져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작정했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전부 속한 사람이고 나 자신은 없습니다라고 완전한 항복을 그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십자가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감격의 은혜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 내가 복음 가운데 완전히 삼킨 바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신앙의 모습에서 내가 복음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작아집니다. 점점점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가운데 내가 복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의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히 복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지만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 돌아와 보게 되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 가운데서 복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이 바울 선생님이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에서 이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이 복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얻게 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시려는 모든 일을 바울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열차에 올라타서 함께 목적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정말로 완전히 속해 있음을 믿을 수 있을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66권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들에게 그냥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의 재능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 그분이시고 그 일 가운데 그 영광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성령님이 성경을 그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복음을 위한 다음 계획, 그 계획은 하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 영광되고 복되지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은 그에게 힘겨운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렇게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완전히 삼킨 바 되고 복음 안에 완전히 속한 사람인 것을 이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원하옵고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